설교 제목이 사브낫 바네아예요. 뭐라고요? 자, 어린 친구들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 아, 똑똑해. 자,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요, 그 어원을 들춰내 보면은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사브낫 바네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 예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직하면서 사람들을 내가 내 삶으로 어시스트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요. 자,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을 갖다가 잘 나타낸 구절이 있어요. 4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3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셔서 멸망을 면하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요셉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멸망을 갖다가 멸망을 면한다 그러죠? 이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라는데 세 글자로 하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면 애굽은 물론이고 이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될 것인데 그 멸망으로부터 그것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자 아니에요? Savior, 영어로 구세주.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한테 물어보니까 요셉이 착착착착착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왕은 이런 사람을 뽑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Is that you? 야, 그게 바로 너야. 응? 이와 같이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멸하게 해줄 것을, 멸망당할 것을 면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보기에 너야 너 하면서 바로가 이 일을 좋게 여기면서 요셉을 일약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오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사건이 생겨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실망치 않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 구원자로 쓰신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그 찬양한 거 율동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알리잖아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브낫 바네아 같이 쓰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응? 아멘?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자, 선택이란 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 복음을 우리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지하철에 이렇게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멋있어갖고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옆으로 오더니 뭘 꼬나봐 이씨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유럽은 있잖아요. 이 서양식 사고방식은요, 그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말할 때 눈을 보면서 말을 해야 돼요. 말할 때 눈을 보고 말하지 않으면 너 나 무시해 그래요. 근데 한국은 눈을 보면서 말하면 뭘 꼬나봐 이래요. 너 지금 뭐 나한테 싸움 거는 거야? 이래요. 그게 아닌데.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요,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의 이름은 에서고 하나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에서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모든 걸 갖다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사냥해가지고 가족도 막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근데 야곱은 뭐예요? 엄마 뒤에서 맨날 엄마가 해주는 거나 먹고 엄마 그 필요한 거나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늘 남 등이나 치고 맨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이름도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예요?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 그럼 걸어가는 사람 뒤꿈치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뜨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 멀쩡한 사람 실족시키는 사람 뭡니까? 사기꾼이잖아요. 이 사람은 인생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야곱 택해요? 왜? 네? 에서는 잘났어. 지가 모든 걸 다 해. 내가 나만 있으면 돼. 내가 최고야. 근데 야곱은 뭐예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남을 등을 쳐야 돼. 자, 또 넘어가서,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데요,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요셉을 선택했어요. 요셉을 선택하셔갖고 그에게 그도 이해할 수 없는 꿈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꾼 꿈은 아까 제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개꿈이에요. 그거는 몇만 번 꿔도 똑같아요. 개꿈에 나오는 로또 번호 아무리 적어도 안 맞아요. 로또가 당첨될 확률은 같은 자리에서 벼락을 7번 맞을 확률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로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로또 긁을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그게 더 확실해요. 아멘 안 하시는 것 좀 봐. 여러분, 로또 같은 거 긁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소천하실 때 보니까, 네, 마지막에 이렇게 화장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오살리 최자실 기념관에 있는 납골묘에 모셨는데, 어머니가 인생 살고 남은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제 한 줌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납골함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앉히더니 어머니 살아온 인생 요만한 항아리 하나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비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는 거, 예수님 저 이러이러한 사람 되고 싶어요. 예, 비전을 요청을 하세요. 그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적재적소에 딱 배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죠? 근데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면은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필이면 요셉을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야곱 얘기하면서 야곱은요 정말 사기꾼에 비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하여튼 남을 등쳐서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꼭 죄인을 택하시더라고요. 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못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잘나신 분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잘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 앞에 나와 앉아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나오신 거예요, 도대체?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여기서 이렇게 끝날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말씀의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공부 지질이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영어 잘해요. 안 믿으세요? 저 캄보디아 말 잘해요. 왜? 10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었잖아요. 독일어는 조금 못해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독일 가서 그 현지인들을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가 많이 안 늘었어요. 캄보디아에 가서는 그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 사역을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말 잘하는데 독일어는 조금 그럽니다.
어쨌든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어요. 독일 사람들 앞에서 밥 얻어 먹을 정도는 돼요, 밥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은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살짝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네, 훈련시키시겠죠? 단련시키시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시는. 단련이 뭐예요, 여러분? 쇠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물건 만들려고 시뻘건 숯봇에 팍 집어넣었다가 그걸 빼서 망치로 막 두들겼다가 차가운 말에 푹 집어넣었다가 또 빼서 막 그냥 불에 집어넣어 수도 없이 반복한 다음에 거기에 내가 내가 쓰기 원하는 그런 물건으로 따다다닥 때려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과정을 많이 겪은 쇠일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통과한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단단해지는 거예요. 뭐가? 머리가 단단해지면 안 되겠죠? 예,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왜? 예, 우리를 늑대 같은 세상,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귀공자 스타일로 잘생겼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저는요. 예? 비웃으시는 것 좀 봐. 진짜예요? 저는요,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고 정말 힘든 일 많이 겪었어요. 저 도우러 왔던 정말 사랑하는 청년이 거기서 물에 빠져서 순교하는 일도 겪었고요. 독일에 가서도 정말 뭐 별의별 일 다 겪고 작년에도 큰일 하나 겪었어요. 그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사역만 시키세요? 너 전에 그렇게 기도했잖아. 하나님 저한테, 야, 네가 인마 전에 그렇게 기도했잖아. 언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요, 2004년에 저 도우러 왔던 친구가 바닷가에서 물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 아이는 MK 선교사로 왔는데 MK들하고 놀아주다가 그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이를 갖다가 캄보디아에서 장례하고 화장하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쫙 연기로 변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그런 서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제 개인을 위해서 쉬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별걸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그냥 막 기도하시면 안 돼요. 복면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두곳교회를 담임하거든요, 독일에서. 근데 두곳교회에서 저는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네. 그럼 그 물가 비싼 독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적인 지도 아래 광야길을 갈 때 그 사람들이 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매일매일 길 가야 되는데 무슨 농작물을 걷어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하면 우물이라도 파서 먹을 텐데 하나님이 계속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광야에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살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서요. 그러니까 저는 유럽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건 사실이에요. 좋아요. 하지만 독일이 잘 살지 저희가 잘 살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나라가 여러분, 저희한테는 광야 같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후원도 끊기지 않더라고요. 후원이 막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저 어떻게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은요, 또 누군가가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를 막 후원을 해주시기 시작해요. 예.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르비딤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갔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애굽에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짚고 가서 저 반석을 쳐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돈 잘 벌어서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누가 건강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농산물 걷어 들여서 먹어요. 햇빛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아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네.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니까 선택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누구한테 배신당합니까? 형들한테 배신당해요. 그죠? 근데 배신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비전을 말했기 때문에 배신당하죠. 그러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톱니바퀴가 맞아가는 것처럼 탁탁탁탁탁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시죠. 그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 대상인들, 이스마엘 대상인들한테 팔아서 이 친구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끌려가 버립니다. 네. 그 형들은 그 요셉을 뭐 은 20인지 30에 팔아넘기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는 동생 옷을 벗겨가지고 찢은 다음에 피를, 염소피 같은 거 묻혔고,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야, 그 아들의 옷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곱이 그걸 막 보면서, 야곱이 평생 하나님 앞에 남 속이고 사니까 지 아들한테도 속잖아요. 그죠? 아들들한테. 그래서 속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내 아들 야곱이 최고로 중요했는데.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그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연단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 1라운드는 형들한테 배신당하는 것. 배신당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 배신당한 적이 있어. 우리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쳐다본 건, 저 인간이 그때 나를 배신해놓고 지금 아닌 척하는 것 좀 보소? 이런 겁니까? 자, 좋아요. 여러분, 배신당하는 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배신 많이 당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잘 소화해내신 그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배신 당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뭐가 커지죠? 믿음 커지잖아요. 또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성이 더 멋져지잖아요. 에휴, 저 친구는 그럴 수밖에 없었나 보다. 그렇게 툭 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나를 그렇게 큰 그릇으로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배신당해도 기뻐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많아야 돼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멘들을 안 해요. 교회는요, 배신당한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듯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 친구 용서해 주세요. 쟤는 아직 하나님 몰라요. 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집사님들로, 그렇다고 서로 배신하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을 배신했던 그 인간을 여기로 데리고 오세요. 복음의 말씀 좀 받아먹게. 우리 김만천 목사님 얼굴만 봐도 그 사람 변화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저 형님 거기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액자 속에다가 예전에 아프실 때 그 가슴에 꽂아놨던 튜브를 갖다 이렇게 좀 그거 보면서, 야, 참 초심을 잃지 않으시려고 저렇게. 그거 보면서 저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덤으로 주신 인생 더 멋지게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보은하려는 우리 훌륭하신 김만천 목사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키기 시작합니다. 1라운드는 형들한테 배신당했어요. 자, 2라운드에 배신이 진행이 됩니다. 누구한테 갔어요?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너무 일을 잘하는데 보디발이 창세기 39장에서 딱 보니까 누가 함께 계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게 보여요. 어떻게 그걸 보게 됐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자, 내가 죄 짓고 잘못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고난 받아야 맞다. 그런 사람은 고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때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와 가까이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원망 때문에 입이 막 대빨 나와 있고 하나님 말이야 내 기도도 안 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큼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 적은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고난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잘못되면 누가 붙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가 이제 걸음마를 막 뛰는 애가 일어서 이제 걸으려고 그래요. 그럼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구경하는 부모 있어요? 애가 걸음마 때는 누가 옆에서 노심초사 하면서 얘가 쓰러질까 말까 하면서 잡아주려고 누가 그럽니까? 엄마나 내지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죠? 예,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가슴 아프고 너무 어쩔 때는 참 힘들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럼 우린 그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해야 돼요? 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래야 됩니까? 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너무 모든 것이 잘 돼갖고 보디발이 요셉한테 모든 걸 맡겼어요. 자, 장차 바로가 애굽을 맡길 걸 갖다가 보디발이 보여줘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 사람이 충성스럽고 그럴 뿐만 아니라 외모도 출중했대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갖다가 막 꼬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는 현장에서 벗어나오죠. 자, 기가 막힌 타이밍이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할 때 그것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었을 때 딱 출현합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아무도 모를 텐데 꿀꺽할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잠언 3장 7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잠언 3장 7절. 잠언 3장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찾을지어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모든 것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요게 똑같은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잠언 16장 3 찾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런 말씀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 너 잘난 맛에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응?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Whatever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건 간에 Whatever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Commit to the Lord.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Your plans will succeed. 당신이 계획한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가려서 맡기라고 그랬어요?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다 맡기라고 그런 거죠. 여기 3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 하나님 앞에 내 거 하나님의 거가 구분이 생겨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땐 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 자, 그리고 또 해야 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래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안 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저기 하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세 번째, 뭘 떠나요? 뭐에서 떠나요? 우리가 좋은 거 선한 거 구별할 줄 알잖아요. 첫 번째, 내 스스로 모든 거 처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세 번째, 악에서 떠나라. 끝. 이런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유혹하는데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거기를 미친 듯이 탈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범하리요? 내 주인이 나를 믿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배반하고? 자, 여러분, 그 배반을 잘 당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나도 배반을 잘하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상처로 남을 치료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숱하게 배반 당했지만 자기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려고 뛰쳐나갑니다. 그 결과는 잘 됐습니까? 두 번째 라운드, 감옥에, 그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돼갖고 감옥에 갇혀. 또 다른 배신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려요. 감옥에.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전 가봤어요. 그런 생각,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캄보디아에서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교도소에서 영어 성경 가르치고 한글 성경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그 교도소에 가 있는 애들한테 제가 어느 날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의료 선교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저를 굉장히 높이 봐주는 거예요. 마치 무슨 막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걔네들은 죄 짓고 들어왔잖아요. 저를 막 너무 그냥 그렇게 막 높게 봐주니까 제가 불편했어요. 뭐 가르칠 수가 없어요.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야, 너네들이랑 나랑 똑같아. 그랬더니 걔네들이, 에이, 로꼬르, 우리는 죄 지어서 여기 들어왔고, 로꼬르는 의사에다가 막, 저 진짜 의사 아니에요. 야매예요, 야매. 예. 로꼬르는 의사에다가, 근데 야매가 더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의사에다가 그냥 막 영어도 잘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래갖고, 야,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 죄져서 여기 붙잡혀 들어온 거고, 나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난 여기 서 있는 거야. 너희랑 나랑 하나님 앞에서 다 근본적으로 죄인이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애들이 저를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도소가 어떤 곳인지 봤어요. 별의별 죄인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아무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이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감옥을 다스리는 그 감옥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또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또 함께해. 그래서 야, 저 친구한테 다 맡겨야 되겠다. 요셉은요, 남의 것을 갖다가 잘 이렇게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는, 관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배양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옥사장이 요셉한테 재반 사무를 다 맡겨버렸어요. 예, 그 사람은 20대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얼마나 슬퍼요, 한창 나이 때. 그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때가 와요. 어느 날 왕의 최측근 두 사람, 왕과 정말 가까운 두 사람이 이 감옥에 잡혀 들어와요. 누구죠? 한 사람은 왕의 빵을 굽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왕의 그 술에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맛보던 사람이었죠.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근데
너무 막 그냥 그 사람들이 꿈 때문에 번민을 하는데 요셉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물어보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 요셉은요 이미 세상을 달관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됩니다. 3일 만에 한 사람은 복직되고 3일 만에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그 복직돼서 가는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래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옥에 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왕 앞에서 잘 되거든 나를 부디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기억했습니까? 세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베풀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가서 내가 물질 공세하고 다 했는데, 전도했는데 딱 한 번 나오지 그다음부터 안 나와. 세상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실망해야 됩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가 있으니 언제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 어머, 저 언니가, 저 형이 나를 이렇게까지,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한테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은 감동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 계셨네. 누굽니까? 그 언니? 아니, 하나님이요. 그 언니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사랑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세요? 예. 자, 그래서 2라운드 그 사람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자기를 좀 잘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가고 나서 깜깜무소식이 됩니다. 만 2년 제 3라운드로 이제 딱 넘어갔어요. 3라운드로 넘어가서 이번엔 누가 꿈을 꿉니까? 바로가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한테만 그 해석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 어떤 경지입니까? 내 꿈도 내 꿈, 네 꿈도 내 꿈.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철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관원이 그 바로한테 얘기하죠. 왕이 꾼 꿈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옥에 갇혔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그 소년이라고. 그래서 왕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꾼 꿈을 이렇게 해몽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이었죠? 앞으로 7년 동안 큰 유례를 볼 수 없는 큰 풍년이 애굽 전역에 들을 거래요. 그리고 그 풍년이 지나가고 다시 7년이 올 건데, 그때는 이전의 7년의 풍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극하고 정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온 세상이 완전 병들고 멸망해 갈 정도로 어려운 흉년이 지속될 거라고 그래요. 7년. 그래서 앞으로 이 7년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들을 각성에 비축하고 그것을 잘 관리할 사람들을 뽑으소서. 그러면 왕이 이 애굽의 멸망과 이 근동 지방의 멸망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 땅이 멸망해 갈 때 당신은 그것을 갖다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딱 듣고서 36절의 말씀이죠. 아까 그랬더니 37절,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네가 바로 그 일의 적임자야 하면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줘요. 그리고 자기가 타는 버금수레에 태워요. 왕과 똑같은 버금수레에 태웠어요. 왕이 타는 수레에 태웠어요. 그리고 금사슬을 이렇게 목에다 걸어주고 세마포 옷, 귀족이나 입는 옷을 이렇게 입혀주고, 그러면서 너보다 높으면 보좌뿐이요, 너보다 높은 사람은 나 바로뿐이고 애굽에서 너의 명령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애굽 최고의 실세가 된 거예요. 2인자.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해몽한 대로 됩니다. 7년 동안 유례가 없는
엄청난 풍년이 들기 시작해요. 각 성에다가 요셉이 그걸 갖다가 잘 해가지고 곡물을 갖다가 비축을 해둡니다.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흉년이 들 것을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식이 떨어지니까 막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 땅하고 있는 거 다 가져와. 그럼 내가 곡식 나눠줄게. 그래서 애굽 전역의 땅을 다 왕에게 복속시켜버려요. 유례를 볼 수 없는 전제국가를 만들어버려요. 왕의 파워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또 흉년이 지나가니까 아유 저희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희 뭐 갖다 바치고 있으면 바쳐. 땅하고 동물들하고 다 갖다 바쳤는데요. 아직 바칠 거 있잖아. 너희 다 바로의 종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면서 애굽의 모든 시민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종이 되면 좋은 점이 있죠. 먹고 사는 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주인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 독일에 살면서 누구한테 돈 꿔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아멘? 예. 근데 하나님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자녀라고 해주셨어요. 또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누려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몇 시간 더 하려고 했는데 또 도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세 번째 라운드에서 드디어 요셉은 감옥에서 야, 난 이러다 끝인가 보다. 내 인생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마지막은 감옥에서 끝나는구나. 에이 하면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이렇게 해주셨더니 애굽은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버렸어요. 놀랍게도. 야, 그러고 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 철천지 원수 같았던 형들, 나를 애굽에 팔아버렸던 형들도 뭘 사러 왔어요?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런 거예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하나님은 나를 보복할 때 내가 보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너 잘 만났어 이리 와 하고 흥부를 뺨을 때렸던 그 형수가 그걸 때렸던 그걸 때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보복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 위치에 갖다 놓으신 거는 뭐가 되라고 갖다 놓으신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가 되라고 갖다 놓으신 거예요. 구원자가 돼. 그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야 그래 너 걸렸다 이놈 이럴 때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원수를 갚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지만 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브낫 바네아예요. 사브낫 바네아는요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갖다가 돌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만났었을 때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정말 놀라운 비전이었어요. 요셉은 자기의 꿈이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죠. 12족장이 어디서 이렇게 12민족이 어디서 이렇게 강성해집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인을 하긴 했지만 거기서 강한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려가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형들한테 원수 갚으라고?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가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죠.
응? 막 형들한테 뭐 첩자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의 그 가방에다가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몰래 집어넣게 해서 막 여러 번 막 번민하는 일들을 막 짓궂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형들이 그 베냐민을 갖다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자기 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41절에 보면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어. 그래서 뭐 거기서 방송대국 하면서 막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죠. 그러면서 형들한테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시작. 세월을 이렇게 딱 지나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아,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여기다 이 자리에 갖다 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그러잖아요. 나를 사브낫 바네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여기다 데려놓으셨다 그러죠. 끝난 거예요. 이 섭리를 알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우리 교회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름도 너무 좋아, 세우리. 그죠? 아멘 안 하시는 것 좀 봐. 안 좋아요? 저만 좋아요? 난 이 교회 교인도 아닌데 좋은데? 세우리 교회. 그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저도 양심이 있지. 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비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뭘 시키신다? 연단을 시키신다. 근데 연단에는 얻어맞고 두드려 맞고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뭘 당한다? 배신당하고 사기 맞고 떼이고 막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해 죽겠어 그냥. 응? 그런 일 앞으로 어떻게 당하시려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이 가장 극심할 때 누가 가까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만 하는 겁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까?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첫째 선택하신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 사람은 고난도 함께 주셔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모든 이렇게 선택과 뭐 비전과 고난을 통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으니 뭘까요?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특히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죠. 그죠? 성경에 요셉의 경우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